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8장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성도님께서 예배드리시는 그 처소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이지 않은 수많은 증거자들이 성도님들의 처소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지난주에 펀드레이징 한 총 금액이 910불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금액이 모여졌는데요.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느 선교사 말씀처럼 교회는 작지만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히브리서를 8장을 보는데요. 히브리서가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또 대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니, 또 제사장 얘기야? 하는데요. 가만히 잔잔히 말씀을 읽어다 보니까요. 지금 실제로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는 모르지만 실제로 15년, 20년 후에 정말로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교 크리스찬들이요.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까 하는 그 배교의 그 유혹 앞에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성전은 AD 70에 로마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이 애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는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대제사장 문화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걸 계속 반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이 세상의 것이 다 아니라는 것. 더 영원한 것이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관점에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물질을 쓸 때나 시간을 쓸 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계획을 하고 네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가요.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는 눈앞의 것을 붙잡느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안타까움 속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드리며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 날은요, 6월절의 첫 시작하는 날입니다.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이날, 첫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은 6월절 제사법에 따라 피 흘릴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안에 들여놓는 날입니다. 즉,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요, 이 앞으로 피 흘림을 당할 이 어린 양을과 함께 집 안에서 온 가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에서는 6월절에 피 흘릴 어린 양을 집안에 들여놓는 바로 그날, 그 같은 날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6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없듯이 인간 대제사장도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20년 후면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 보이는데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크리스천, 그러니까 유대교에 익숙해 온 오직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반복하며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나오라는 겁니다. 8장 1절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좌절될 때에도, 희망에 찰 때에도, 밤에도, 낮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운전을 안 할 때에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언제나 열렸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쭉 열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서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8장 5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원형이라면 성막은 그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시한 대로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항상 백성들 가운데에 있게 하셨어요. 중심부에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 중심에 있기를 원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율법은 성막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게 할 수는 있었으나, 눈에 보이는 성막은 사람들 중심에 세우게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세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써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요, 말로 사람 속을 긁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입술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두 손으로, 우리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고개로 고개를 저으며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조롱당하셨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고발할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덜어는요, 달려들어 예수님께 침 뱉고 예수님을 눈으로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놀렸어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인들마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마저요. 어느 장정이 나타나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면 그건 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껏 14살, 15살 된 소녀 하인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합니다. 빌라도는요, 그저 책임만 회피했습니다. 병사들은요,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얹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 왕 만세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침을 뱉고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벗기셨어요. 예수님은 이것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것도 인내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자나 어린 자나 하다못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마저 창조주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도, 그 모욕의 순간에도, 그 어둠의 순간에도, 그 강도의 조롱을 받을 때에도 바로 옆에 있는 강도 한 명을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참으시고 한 영혼을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의 결정과 말 속에 예수님을 외면합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내 모습이 좀 더 그럴싸해 보이기 위하여 왕 대신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적이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상처의 말, 모욕, 천대, 멸시를 인내했으나 우리는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하고자
다른 사람의 작은 조롱도, 멸시도, 자존심 상하는 말도 인내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크리스찬이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요, 옳고 그른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되게 강해져요. 그런데 옳고 그른 것에 강해지지만 사랑이 없다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게 영적 지뢰밭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했었는데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더 품었어야 했는데 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 보고 먼저 품으라고 합니까?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곡조를 어떻게 불러보라고 하나요? 맡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향기를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나요? 근데 우리는 들어보았고, 우리는 맡아보았고,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말씀입니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언약을 완전히 이해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긴 이유는요, 하나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죄 악에 머물고 있는데 복을 주신다면요, 그 복은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희 친정엄마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루에 생활비를 100불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아니. 한 달에요. 젊은 아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청년이 물질이 많으면 타락할 거라고 한 달에 100불의 생활비를 주셨어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데 죄의 길에 서 있는데 복을 내려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복 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거룩한 율법을 지키다 보니 오히려 자신들의 죄성만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문제는요, 이 거룩하고 선한 것을 지키려고 보니 오히려 우리의 악한 심령만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지혜와 힘도 함께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Inside out. 10절 말씀,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전에는 선지자나 제사장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 직접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세례 교육반의 한 자매님이 밤에 카톡을 보냈어요. 집에서 교육 종이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톡이 왔어요.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 자매님을 성령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셨으면 됐어요. 모든 술은요, 잔에 따르는 순간 물로 바뀌고, 마약은 소금으로 바꾸고,
벼락, 질병, 전쟁으로 죄지은 자는 엄하게 다스리면요. 사람들은 입술을 꽉 물고 죽자 살자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어쩔 수 없어서 겉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로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도시와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그들을 섬길 성전도 대제사장도 영영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성전과 대사장을 붙잡느냐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느냐, 인생을 다 써버리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설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고 힘들더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달란트 땅에 묻힌 사람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것으로 일해서 10달란트 만든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원하지 않는 것 붙잡고 사느냐, 영원한 거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